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계속되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주일학교에 물어보면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인데, 물론 우리도 잘 아시겠죠? 네, 그렇죠? 네, 예, 썰렁하군요. 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씀 같지만 또 누구나가 다 이 말씀의 참뜻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재료로 흙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원어로 살펴보면 단순히 흙이 아니라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흙이나 먼지가 뭐가 다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흙과 먼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흙은 우리가 그곳에 씨를 심으면 그 씨앗이 발아하고 자랄 수 있지만 먼지에는 씨를 심어도 자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흙보다도 못한 그 먼지로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인간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바로 풀어서 조금 얘기하면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창조된 이 순간부터 인간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가고 혼이 살아가고 영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육체가 살고 혼이 살고 영이 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따로따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함께 사는 겁니다. 예. 그걸 좀 따로따로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좀 섬뜩하죠. 예. 다 같이 한꺼번에 하나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스스로 혼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양식이 필요하지만 육체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먹어서 사는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육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공급해 주는 것이 있어야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사모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음식물을 이렇게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야,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내 몸 안에 있는 것입니까?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입니까? 예.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에서부터 우리 나오는 그 뒤에까지 보면 이렇게 한 줄에 쭉 관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쭉 코스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문이 있고 뒤에 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이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음식이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가 우리 육체 아닐까요? 육체 바깥일까요? 이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아닌 것도 같고 바뀐 것도 같고. 어쨌든지 간에 밖에서부터 안으로 음식물을 흡수해서 우리가 육체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아니다 바깥이다. 의사 선생님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육체는 어쨌든지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지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공급해 주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영도 바로 공급해 주는 것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 우리를 사는 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영을 위해서 살려주시는 영이 필요한 존재이고 살려주시는 영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려주시는 영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목사가 설교하다가 질문하는 90% 이상은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 답이 90% 이상이 예수님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적이지 못한 교회예요. 답이 90% 이상이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할 때 90% 이상의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 근데 성경은 구약도 있는 것이니까, 구약도 더 범위가 넓잖아요. 그 10%는 또 물어볼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0%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90% 이상 예수님.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 얘기했죠? 살려주시는 영이 살려주시는 영이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 때부터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살려주시는 영이 필요한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참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참 인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조금 전에 이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알맹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따라서 창조되었다고요? 껍데기를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바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합해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먼지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은 알맹이이신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지로서 창조된 인간, 껍데기로 창조된 인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너무나 놀랍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산다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우리 껍데기로 창조되었는데 알맹이이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이제 참 인간이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단 한 번만 있어도 되는 사건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러실 거예요. 아마 어저께 회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끼리 식사를 참 잘 드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끼 거하게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한 끼 거하게 먹으면 점점 더 위가 늘어나가지고 점점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날마다 배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가 공급받는 것은 눈으로 보여서 굉장히 쉽죠.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 끝나고서 집에 갔더니 한 10시서부터 12시까지 제가 텔레비전을 봤어요. 근데 10시서부터 12시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먹는 얘기만 하는 텔레비전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하는 그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없죠. 저도 뭔가를 하여간 꺼내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눈탱이가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먹는 거를 이렇게 권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여기 가서 먹고 맛있는 것만 찾아 먹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먹는 거는, 우리 육체로 먹는 거는 눈으로 보이니까 쉬워요. 근데 그 영적인 것, 정말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살려주시는 영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어야 영이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참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구약의 사람들이요, 우리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기능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은 영적인 축복들이었습니다. 반드시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내려주셨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을 때 어떻게 내려주셨냐 하면, 직접적으로가 아니고 얼굴을 대면해서가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또 사자를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섬기는 예법과 장소를 마련하셔가지고 그 예법과 장소에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받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예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조상들로부터,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전해져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모두가 다 직접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영적인 좋은 것들을 공급받게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거쳐서, 신비한 일을 거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찬양할 때에 정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갖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받아 갖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거 인간의 죄성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참 인간의 죄성이 희한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걸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전해주신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천사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천사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천사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떤 그런 영적인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어요. 지켜야 되는 어떤 법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법, 절기에 대한 법, 또 음식에 대한 이런 법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안 주셔도, 그런 법으로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걸 주셨을까요? 네? 그런 걸 주시니까 막 올가매는 것 같잖아요. 막 부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제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저에게 있어서 참 축복은 뭐냐면, 새벽 기도가 주보의 광고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네.
하여간 이걸 보고 누군가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저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오면 또 어쨌든지 간에 뭐 실컷 자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도 이렇게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또 예수의 구주 부르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기도할 내용이 또 생각나고 또 기도할 내용 생각나다 보면 또 말씀도 또 받아갖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 한번 할만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그런 줄은 알지만 그래도 그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이 꼭 자야 된다라고 전날 밤에 자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지금의 문화가 지금 어떤 문화입니까? 밤문화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밤문화로부터 절제시켜주는 게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자야 되니까. 안 자면 그런 장사는 없어요. 잠 안 자고 뭐 할 수 있는 장사는 없으니까 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법들이 실제로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 우리 영적인 일들을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축복들을 받아갔는데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중요해진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법이 너무나 중요해진 것이고 정결에 대한 의식이 너무 중요해졌고 음식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죠. 그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일 먼저 봤던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제일 먼저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던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본 거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왜 지나갔을까? 물론 이 사람들이 성품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율법에 보면 피를 만지면 정결의 의식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 정결의 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정결의 의식을 거쳤다고 해가지고 바로 제사의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와 격리되어 가지고 한동안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성경 구절에 보면 바깥 한적한 곳에 나가서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정결의 의식을 거치기 위해서 공동체와 분리돼서 격리되셔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을 지내셨던 것을 말합니다. 제사의 일을 담당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지금 거꾸로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오늘 주일이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근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주중에 그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아픈 사람 그냥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피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만졌어요. 그럼 내가 정결의 의식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인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더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싸우셨던 게 뭐냐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셨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너무너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율법들을 다 폐하셨습니다. 딱 두 가지, 침례와 성만찬만 빼놓고는 모든 음식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안식일에 관한 법, 이런 모든 법을 다 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중에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도 지키고 이러한 모든 음식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들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곳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방 지역에 전해지다 보니까 그곳에는 천사 숭배 상상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나 아주 신기해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흰 날개 달고서 이렇게 한번 쑥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신기하겠죠. 하얀 나비만 봐도 신기한데.
제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양재천변에 가니까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쑥 하나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보니까 꿩이에요. 꿩이 숯불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재천에 이렇게 꿩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와다니니까 그 숯불 속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카메라 꺼내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보면은 다들 카메라 꺼낼걸요. 굉장히 신기했죠. 그 다음에 정말 이방 지역에는 정말 금욕주의적인 그런 사상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하여간 중심보다는 그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또 특별히 그런 사람일수록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러한 모습은 그림자를 좇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체가 아닌 그림자의 마음을 두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림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그냥 아주 솔직하게, 요새 말하면 돌직구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좇으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는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좇아야 된다. 실체를 좇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실체가 누구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90% 이상의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다라고, 실체는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머리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온 몸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몸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온 몸이,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자라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자라는 것이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익산에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 특강이 있어서 익산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익산에 내려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교회들이 이제 목사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 참 큰 교회들이 많구나. 그리고 또 익산에 가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큰 교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시내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비해서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참 큰 교회들이 많이 있구나. 그 영적인 볼모지 같은 원불교가 거기에 중심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큰 교회들을 보면서 그 큰 교회들과 저 자신을 언제나 동일시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저 정도 교회에서 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냥 큰 교회, 다 저 정도 교회 되잖아. 그러면 내가 또 그 정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동일시켰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큰 교회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신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잘하게 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교회가 커지는 것은 보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자라게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자란 거예요. 큰 교회 요새 문제가 많아,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기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지 않아 가지고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할 것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가지면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온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몸의 발가락 저 끝에 저기가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저기가 변두리라고 해가지고 피가 안 통하나요? 거기 바늘로 찔러보세요. 피 나와요. 그러니까 다 정말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뭐겠습니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자라지 못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공급해 주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은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은 추상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언제나 건강하다, 언제나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참 재미있게도 우리의 몸도 정말 어느 부분에 잠시라도 피가 흐르지 않으면, 잠깐의 시간이라도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이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괴사되었다라고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해서 참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강조해서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 생명이 흐르는 증거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있었던 곳에 용서가 있게 되는 것이고, 병이 있었던 곳에 치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감사의 열매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말 가볍게 만들어요. 그죠? 생명력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가벼워요. 우리가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 죄의 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의 짐이 있을 때는 정말 무겁습니다. 왠지 무거워요. 정말 땅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그 발걸음도, 걸음걸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 누가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어떤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참 사람 걷는 거를 보고,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어서 예수를 믿게 됐다. 참 독특한 방법이죠. 독특한 방법이긴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걷는 모습도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력이 넘치니까 가벼운 거예요. 물론 저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왕년에 죄송합니다. 왕년에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비다누에바 우리 동료들과 농구를 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늘에 떠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몸이 가볍게 이렇게 떴습니다. 혹시 프레이즈 로드 시간에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떠 있어요. 한 반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자유하면, 또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면 가벼운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자유함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것은 이름 가운데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예수님의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좋으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담겨있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다.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주셔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예수 이름을 받았을 때 이름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룬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이루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에서 보호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있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세요.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 이름이 충만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것이 충만한 것은 너무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가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받아가지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 되자, 으쌰, 하나 되자, 으쌰.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점점 더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은 친밀감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우리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기게 되는 것이냐?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생기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드린 예배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다, 물론 그런 놀라운 일도 해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이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는데 주일에 한번 예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 수요 예배 나왔어요. 수요 예배 한번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목요일에 성경 공부에 나갔어요. 목요일에 그냥 주일과 수요일과 목요일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드려요. 매일 아침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사역자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또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정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받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감격과 흥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냥 한 번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또 얘기할 것입니다. 정말 실체를 찾아야 된다. 정말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보다 더 치열하게 드려야 됩니다. 보다 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것이고, 보다 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드려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우리 친밀감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가는 방법은 바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입을 크게 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크게 벌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예배 가운데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안에다 축복을 그냥 쑥 집어넣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에이 김치현 목사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바보 같아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죠? 바로 이 말씀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외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되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도 마찬가지죠. 공급해 주시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몸 가운데서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은요, 우리 몸에서 혈액이 순환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실질적으로 우리 몸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드시 정말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온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예수 이름의 그런 능력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끊임없이 순환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아직도 미쳐지지 않은 그곳까지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가질 때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우리 성도들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림자에 집중하지 말고 실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 예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받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할 때 그것을 받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자라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다음 주에 100명씩 전도해 오십시오, 여러분 한 명씩 꼭 안 데리고 들어오시면 교회 문 앞에 들어오지도 못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는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계시다는, 정말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 정말 치열하게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피를 시인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심으로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공동체는 자라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그 공급받는 것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자라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영원한 생명, 예수 이름의 축복들을 공급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충만히 받아 가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그것을 받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서 받아 갖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친밀감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받아 갖겠습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